까지 갑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사이에서 생겨난 그 갈등을 처리를 하는데 먼저 양보를 합니다. 양보. 물론 삼촌이니까 이제 조카한테 양보하는 거 당연해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사실 그런 건 아니죠. 그 나중에 나오게 되는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보세요. 라반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지독한 인간인지 조카라고 봐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지독하게 부려먹고 더 악랄하게 안 주려고 막 기를 써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좋은 데 가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남는 거 내가 가지겠다 말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손해를 감수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롯이 요 녀석이 제일 좋아 보이는 땅, 아주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런 거를 또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주 여지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괘씸해 보일 수도 있고 말이죠. 아닙니다, 삼촌, 먼저 택하십시오. 이렇게 립 서비스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그런데 그냥 롯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니까 아브라함이 두 말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진짜 양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더라고요. 저쪽이 얄밉게 선택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운하니 어쩌니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복 주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도 준비해 두신 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내가 막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탈이 나게 하시지만 내가 욕심을 순순히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하면 오히려 그걸 예쁘게 보시고 섭섭지 않게 챙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양보가 그렇게 나한테 나쁜 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다면 전혀 나쁜 거 아닌 거예요. 내가 그걸 양보함으로써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다. 아하, 이건 오히려 땡큐죠, 땡큐. 나한테는 땡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양보한 뒤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상황에서 양보합니다. 저의 양보를 기억해 주시고 제게 그 이상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양보한 것 이상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요. 외적으로 너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영적으로 위험한 곳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죠. 하지만 13절에 보게 되면 이미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는 언급이 따라 붙었습니다. 자, 이것은 롯이 아브람을 떠날 당시에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알았어요. 하지만 간 거죠. 너무 외적으로 아름다운 환경이고 부유하고 화려한 사람들, 즐길 거리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 사람들이 너무 악하게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잠언 1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너를 꾀할 때 따르지 마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숨었다가 갑자기 사람 치고 함께 보화를 얻고 우리 함께 전대를 하나만 두자라고 꿰일지라도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잠언 1장에 나옵니다. 왜냐? 그게 자기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거든요. 롯의 실수가 이거죠. 그렇게 악한 사람들인 줄 알면서도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환경이고 부유한 사람들이고 화려한 사람들이고 이런 거 생각하고 그 있어 보이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며 살아가려고 거기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악한 길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절대 같이 손잡지 마세요. 같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결국엔 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평강 없어요. 외적으로는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그거 손잡고 가서 그래요. 그거 손잡고 가면 안 돼요. 그 사람하고 같이 가는 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라. 차라리 그냥 좀 멋지지도 않고 좀 허름해 보이는 곳에 살아도 거기서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고 우리 하나님 사랑과 축복받으면서 살 수 있다면 거기서 사는 게 낫죠. 이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족함이 없는 눈,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는 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나는 하나님 선택하고 저 악하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화려한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도 거기 하나님 안 계시면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유명하고 돈 많은 분들이 막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인간의 삶에는 하나님 안 계시면 그냥 괴로울 뿐인 거예요. 괴로울 뿐인 거. 그래서 우리가 마음 딱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그런 길을 가야 된다면 나 안 간다. 저는 안 갑니다.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차라리 시골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걸 더 좋게 생각할 거다. 아브라함처럼. 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갑니다. 롯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그렇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동서남북의 땅을 다 주실 것이고 그리고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안겨주겠다. 여러분 지금 롯이 떠났죠?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람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어느 날 어떤 계기로 갑자기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사람이 이상하게 점점 사이가 멀어지면서 서로가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 드문 일이 아닌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떠나도 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별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은 배신해도 하나님은 배신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늘 내 곁에 계시고자 하시는 분이니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은 짓, 미운 짓 많이 해도 날 버리질 않으시고 끝까지 내 옆에 같이 계시거든요. 물론 야단 맞을 때도 있어요. 정말 눈물이 쏙 빠지도록 그냥 홍구멍이 날 때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처럼 딸처럼 생각하셔서 하시는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끝까지 하나님은 내 옆에 있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위로를 받게 되는 거더라고요. 사람은 위로 못합니다. 말로 아무리 어떻게 말을 해도 내가 위로가 안 돼. 그런 때 있죠.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와서 날 위로해 주는데 그 말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이게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포근하게 뭔가에 감싸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뿐만 아니라 소망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보면 소돔이 더 좋아 보이고 고모라가 더 좋아 보이고 나한테 있는 거 척박한 땅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바꾸실 줄 알고 작은 땅에서 시작했지만 눈으로 바라보는 동서남북 모든 땅으로 넓혀지게 하시고 아직은 자손이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지만 땅에 티끌처럼 많은 자손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마른 나무 막대기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잖아요. 지팡이 죽은 거잖아요. 또 거기도 싹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나는 그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은 죽은 나무 막대기 같은 그런 지팡이 같은 그런 상태일지 모르지만 여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싹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것 같은 그런 소망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8절부터 12절로 갈까요? 소돔 왕가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를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욕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가더라. 사람이 원한 게 아니지만 전쟁에 휘말릴 수가 있는 거죠. 롯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럴 만한 처지도 안 됐고, 그런데 자기가 속한 곳이 전쟁에 휘말리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자기도 그냥 포로가 된 거예요. 재물도 다 뺏기고. 사람이 이런 일 당하기 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내가 속한 단체나 조직 혹은 회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참 먼 일처럼 느껴지죠. 나하고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있나. 그런데 그거 아닌 겁니다. 여기서처럼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그게 너무 큰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제가 밑에다가 그 디모데전서 2장 2절 써놨죠. 소식지에. 자, 임금들과 갑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을 망치면 우리한테도 치명적인 결과가 오거든요. 정치적으로 경쟁자들은 저 사람이 못해야 나한테 기회가 온다 생각하니까 못하길 바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일 망치면 그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자기 역할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도 보다 보면은 훌륭한 분이다 판단이 되는 분이 있고 아이고 저거 어쩌나 싶은 분도 있죠. 근데 그냥 호불호를 다 떠나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면은 해주고 안 좋아하면은 안 해주고, 여러분 이거는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분은 물론이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쩌면 나한테는 원수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막 분이 치솟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사인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한때는 내가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 어느 지점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그렇게 마음속에 고통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사인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가든 안 가든 그냥 입을 벌려서 그 사인을 받은 그 순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그냥. 사람이 자기 감정을 이기는 순종이라는 게 진짜 대단한 순종인 겁니다. 마음이 안 가는데 순종해. 이런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마음 가는 것에만 순종하기로 하면 큰 상이 없습니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마음 가는 거에만 순종하니까 이게 상이 별로 없어요. 자, 우리 밑에 적은 거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6절 갑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죠?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는 거. 그래서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마땅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라면 입을 벌려서 그냥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 밑에 5장 45절도 같이 읽을까요? 이같이 한즉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만 있어요? 불의한 인간 천지죠. 그런데도 하나님도 그 비를 또 햇빛을 내려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받아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을 이긴다는 게 참 그게 태산처럼 높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하라고. 그냥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마음이 가든 안 가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도를 가는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좀 쉬운 방향을 찾는 건 뭐 쉽죠. 쉬워지면 좋죠. 근데 문제는 거기선 별로 사항이 없어요. 제가 너무너무 자주 확인한 바예요. 어려워도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면 거기에는 진짜 큰 사항이 있어요. 자, 인간적인 감정을 이기고 내가 기도해줘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한 번 더 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